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에 저희들 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찌 알 수 있사오리까?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의 성령 말씀의 주인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아이고, 리프레시가 되네, 초콜릿이죠. 창세기 19장, 오늘은 16절부터 23절까지 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부터 23절.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기 바쁜데 지난주에 또 시험들 치느라 고생됐고요.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시간 내서들 오고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 한번 같이 한 말씀 나눠볼게요. 자, 본문은 기니까 그냥 읽지 않고요.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곧바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쭉 했었잖아요. 대략 기억나시나요? 무슨 내용이었죠? 19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 비교하는 것도 좀 있었죠. 서로 다르고 차이 있음이 무엇인지를 좀. 네, 그래서 뭔 얘기를 했었냐고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했었죠. 떠나라는 거,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동성애다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었죠.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의 어떤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동성연애, 뭐 동성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렸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동성애라는 걸 가지고 세상에 동성애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다 죄인데 뭐 동성애가 특별하게 더 죄도 아니고 여기 소돔 고모라에 여기에 지금 동성애가 나오니까 왜냐면 4절, 5절, 6절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8절에서 특별히 남자를 달라고 천사가 남자인데 남자를 달라고 하니까 성이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남자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로시아에 내게 딸이 둘이 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은 여자와 상관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남자는 여자에게 씨를 줘야 될 존재, 씨를 여자는 남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진리가 되어야 될 백성임을 거부하는 모습이 소돔 땅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단순히 뭐 호모섹슈얼리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야 그 자체로 다른 모든 많은 죄 중에 하나로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정작 호모섹슈얼리티가 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씨를 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자꾸만 씨를 준대. 그게 남자와 남자의 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긋난 것으로서 죄가 나타나는 거고 여자는 씨도 없는데 또 뭐 여자한테 그냥 달려들어갖고 뭐 씨를 주겠다고 뭐 씨도 없는데 그게 또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거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지 그 자체 무슨 행위 때문에 그걸 죄다 아니다. 불량 학생 빨리 들어와요.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 차원에서의 개념, 동성연애로 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건 죄야 잘못된 것이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곳이 없는데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죄인데 마음부터 시작해서 손 행동에 이르기까지 왜 뭐 동성연애만 지극히 더 죄냐고요. 인간의 자기 판단의 시각과 잣대가 그렇게 나누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동성애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신랑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라는 그 신랑으로부터 씨를 우리라는 여자가 받지 않으면 씨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정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말씀을 잉태할 수 없다. 이거 가르치는 건데 이것대로 이게 순리예요. 이게 진리고 이 순리를 영리로 쓴다 하죠.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된 그 세상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거. 거기서 떠나라. 그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지 뭐겠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호모들을 붙잡고 그냥 막 뭐 죄야. 이 마귀와 사탄이 이곳에서 떠나면 이런다고 될 일이냐고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말도 이해 못하지만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웃길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에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문제긴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정작 문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소위 우리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노말해, 당신들은 녹말해,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썰렁이야. 우리는 노모 정상적인 당신을 뭐 비정상적인 노멀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은 똑같이 다 순리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뭐 호모섹슈얼리티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신랑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지 못하면은 너네들이 남녀로 결혼해서 살아간다 할지언정 그것은 육신으로 난 그거밖에 안 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 아니지 니고데모야. 위로부터 다시 나야지. 이게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안 헛된 위로부터 나는 거지 무슨 born-again이 아니에요. born-again Christian이나 또 뭐 명구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이게 니고데모가 가르쳐주신 말씀이지. 야 다시 태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으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르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뚝 잘라서 뭐 호모섹슈얼리티를 또 지난번에 기억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떠나라 라는 얘기였었죠 지난번에. 일어나 떠나라. 어디를? 바로 너의 비진리의 자리에서 떠나서 너에게 생명의 씨를 주는 거짓된 곳에서 떠나서 생명과 진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송 있잖아요. 우리. 바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16절부터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15절에서 1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14절. 그게 키워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때 일어나 떠나라가 있어요. 떠나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동틀 때가 되니까요. 동틀 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자. 김박성이죠. 자, 그래서 16절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들어와. 근데 주어가 또 누구야? 그러나 천사가가 아니고 그러나 롯이야. 그러니까 롯이 딴지 건다는 거잖아 지금. 딴 얘기 하겠다는 거 롯이. 근데 이 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들어보자고요. 이게 어떤 진리를 담은 이야기일 수 있을 터인데 롯이 어떤 딴지를 거나요? 기남일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지를 걸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체해야겠다 해요 갑자기. 이거 금방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4절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롯이 지금 그러나 지체하며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사람들이에요.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다 한꺼번에 잡아. 인도해서 뭐 줄로 다 묶듯이 그냥 손을 다 잡고 인도해 나가요. 끌고 나가는데 성 밖에 그래서 갖다 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갑자기 이 말이 뭐냐고요. 자, 16절에 있는 이 말씀 이때 지체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마하라라고 한다는데 이게 딜레이, 주저하다, 뭐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었습니다는 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는 이게 무교병을 줬던 거 기억나시죠? 천사들에게. 무교병은 금방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먹었던 식사가 무교병. 급히 먹고 떠나는 떡. 이스트를 언제 빵을 만들어 부풀리고 그 돌을 만드는 거 그런 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긴박성, 빨리빨리 떠나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애굽 땅에서 빨리 떠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닮은 꼴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소돔에서의 출애굽, 애굽에서의 출애굽.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소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소돔이며 애굽이며 이곳에서 좀 떠나오는 건데 여기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면서 얘기하는 죠. 출애굽기 12장 3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하는 바로 6월절 고기를 먹는 날이죠. 그때 39절 보니까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이라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효모를 집어넣지 않은 그냥 반죽 자체 밀가루.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 39절. 자,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하고 좀 대조적이죠. 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죠.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갔다면 못하였습니다.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빨리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양식도 없이 나가게 하셨을 때는 양식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다른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은유로 담아놓은 거죠. 힌트로. 자, 근데 여기서는 지체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면서 자기는 지체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롯이 지체래. 그러니까 성 밖으로 확 끌어내네요. 그때 인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다시 19장 17절로 가서 보시면은 인도를 해요. 요 인도하다는 말이 야차아예요. 야차.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떠나라 있죠. 14절에. 그 떠나라하고 인도하다 같은 말이에요. 떠나다, 인도하다. 이게 다 야차. 아인을 썼냐 뭘 썼냐? 알레프를 썼구나. 야차합니다. 이게 인도하여 떠나다라는 차를 쓰고 있어요. 자, 요 단어인데 보세요. 위에서 14절에서는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인도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체하는 롯을 지금 천사들이 이끌고 나가는 거죠. 자, 천사가 이끌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의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은 이미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심판의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심판의 자리에서 모면할 때 우리가 떠날 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이거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당장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는 심판이 있고 어디는 심판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심판은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디가 심판이 있고 없는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지. 당연히 롯은 당연히 정말 모른다. 이게 어두운 밤이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차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하는 롯을 이끌고 소돔을 급히 떠나가는 이 두 천사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떠날 수 없다라는 롯의 현실을 그려내기에 인도해주는 천사가 있음이 그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비다라고 써있잖아요. 자비. 그래서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이걸 잠깐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겠니? 내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겠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잠깐만 나에게 온다고 그러겠니 너희들이? 내가 인도하지 않고서 너는 한 발짝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의 내용,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요, 헤말라트예요. 헤말라트인데 이 헤말라트라는 것이 이게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자비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두 군데만 나옵니다. 해말이라는 뜻이에요. 해말. 해말, 하말인데 이건 보존하다, 스페어로 남겨두다.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 아시죠? 차 뒤에 있는 타이어 하나 또 비상 타이어 하나 있는 거 그걸 쓰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거 딱 성경에 여기 한 군데하고 한 군데 딱 하나만 한 군데 찾아보자.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45면에 있다. 제 성경은 1045면에 보면 이사야 63장 9절이 있어요. 여기에 이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하말라트라는 단어가, 마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라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는 이 본문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때 쓰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은 이게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롯의 상황에서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요. 16장 다음에 다음 절이니까 17절이 되겠네.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17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 둘.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도망하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목적지를 주셨네요. 산이라는 목적지를 줍니다. 근데 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망이라는 방식으로 가래요. 잘 기억하세요. 자, 목적지가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인도하여 가는데 일단 끌어놨어, 성 밖으로.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선사가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도망하라. 아이고, 안 나오네. 도망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래야만이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일만이 이들이 살아날 길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무조건 도망해요. 그러면 도망이라는 것이 지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도망이라는 말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이거는 최종적인 장소죠. 그냥 장소를 쉽게 생각할게요. 그들이 살아나여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는 산인데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도망이라는 방법으로 가래요. 아, 뭐 잘못해야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도망 가본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어요. 아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슬슬 고백들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없어요? 어머, 세상에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계세요. 도망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부끄러워 도망해. 낯 뜨거워서 도망해. 자존심 상해서 도망해. 여러분 도망한다는 게 뭐 훔쳐서 도망하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셨나 본데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뭐 훔쳐서 도망가는 걸 제가 물어봤겠어요. 설마 여러분들에게 이 고귀한 분들에게 우리가 도망한다는 게 그런 것만 도망가나요? 다양한 종류의 도망이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들 편에 갈 기가 좀 뭐해 내가. 아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편에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망하죠. 그래서 지금 마침 그 별다방에서 도망하여 온 불량한 학생이 맨 뒤에 앉아 계신데 도망하여 옵니다. 우리가 도망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뭐 때문에 도망해야 하나? 뭘 잘못했나? 아니면 뭐 거기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나? 왜 도망이라는 방식으로 산을 가게 하셨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롯이 살아날 길에 이거 생명 보존이니까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다 구원을 설명하는 건데 자, 도망하여야만이 산으로 가고 그러면 생명 보존하여 이걸 구원을 얻는다. 이 도망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뭐 주랭랑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산으로 도망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또 있어. 어딘가 있어. 그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마태복음 열어보십시다. 근데 어딨냐가 중요해. 이게 또 참 마태복음에 있어요. 24장 보실까요 여러분? 2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이 도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24장 1절부터 봅니다. 24장 1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놓고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뒤쪽으로 쭉 가면은 이게 성전 멸망만이 아닌 것 같아요. 6절 7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이게 뭐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분히 담겨 있는 게 지금 24장.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4장을 그냥 알아두세요. 정말 강화라고 그래요. 정말 강화라는 건 설교라는 겁니다. 디스코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종말을 설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전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상 종말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은 그 end of time 뭐 이런 거, end of world 이런 거 이게 세상 종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종말이에요. 성.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떨어져 남음이 없도록 하게 다 부숴놓겠다라고 24장 2절 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종말이 사실은 진짜 종말이라는 거예요. 뭘까 이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종말이 진짜 종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성이라는 게 있어. 성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각종의 어떤 종교, 뭐 기독교 포함하여 이런 것들의 무너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종말이야. 그게 끝이야.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종말 강화를 하시는 그 부분에 16절